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16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했습니다. 아마도 그 가사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은혜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말씀한 분 중 한 분을 뽑으라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오늘은 무슨 은혜를 증언합니까? 14절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는 동역자를 서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매우 만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몇 가지를 씁니다. 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느니. 그가 로마서를 쓴 목적은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겁니다. 한편 그가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일꾼이란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 사역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 직분을 섬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겠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백성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도는 그 일 대신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분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바울 사도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사역자의 삶, 그리스도의 예수 일꾼을 왜 사도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기 직분이 제사장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제사장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며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는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자긍심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과거의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후손만, 즉 특정인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회도 구약의 역사와 정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겠죠. 사도 베드로도 로마 사회에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던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교회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과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 말씀은 자기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이고 교회이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그런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렌즈로 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역사성과 정통성 그리고 자긍심을 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요 빛으로 살기를 바랐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제사장의 역사성과 정통성 그리고 자긍심을 품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생기니 세상은 교회를 아주 무책임한 집단으로 여깁니다. 교회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성탄절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형편보다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바로 그분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만을 생각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도 남은 자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둠에 눌려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축하 행사를 할 수는 없어도 상업화된 성탄 문화를 개인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바꿀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와 함께 밥상 공동체를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작은 선물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제사장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는 이방인 사역을 섬기면 가운데 자랑거리가 많았을 거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자랑거리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만 자랑합니다. 그 일은 말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아주 가득 증언했습니다. 그는 어떤 원칙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지 않은 것이겠죠. 그는 복음을 전하여 교회 세우는 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시편 52편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 사람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보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일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은 듣지도 못한 말을 들었고 보지도 말해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본 것입니다. 이런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개척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는 영원한 개척자로 살고자 했습니다. 개척자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그는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처음부터 정하고 그 일을 한 것이죠.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닫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는 이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까? 그는 로마로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더는 일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사역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페인은 당시 땅끝이었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로마로 먼저 가서 로마 교회와 사귐을 갖고 로마 교회로부터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로 향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는 로마로 가야 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연보를 전하는 일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은 선교지 교회입니다. 연보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라는 뜻인데 헌금을 말합니다. 선교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사도는 그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 헌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바울 사도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선교지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빚, 즉 영적인 빚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그 영적인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육적인 것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육적인 것은 헌금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었다면 물질적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나눔의 축복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반면 선교지 교회는 든든하게 자랐습니다. 선교지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즉 어머니 교회, Mother Church를 돕는 일은 당연합니다. 선교지 교회가 본국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면 물질적 축복으로 본국 교회와 함께 나누는 일은 마땅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빚이죠.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영적인 빚을 물질적인 것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빚을 물질적 축복으로 함께 나누는 그 자체야말로 또 하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가 그 일에 힘을 쏟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열매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입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말함으로써 이방인 가운데 선포된 복음이 맺은 결과를 뜻합니다. 그는 헌금을 통해서 이방 교회에서 맺은 복음의 열매를 예루살렘 성도에게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일어난 복음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방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 사역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이 열매를 확증하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선교지 교회와 본국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 마음입니다. 당시 일부 예루살렘 성도는 이방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하고 믿음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똑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그것은 같은 형제 자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헌금했고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으면 이방 교회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방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 점에서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겠죠. 그 물질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한 가족으로 이어주는 끈인 것이죠. 사도는 로마 교회에 무엇을 권합니까?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로마 교회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인의 불신자로부터 바울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모아서 가지고 간 이 헌금을 사랑으로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로마 교회에 와서 그들과 함께 사귐을 받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한 후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와 함께 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언하여 믿음으로 돕도록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빛을 주고 그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세상에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자긍심으로 이 사역을, 이 직분을 감당하여서 한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증언하는 나와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자긍심을 품고 감당하여서 한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